태열금화종지 번역 및 이해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열금화종지 번역 및 이해 부록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겠죠. 태열금화종지는 어렵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록을 쓰는 거예요. 부록을 이해하면 태열금화종지 이해가 쉬워지겠죠. 처음 다룰 것은 태열금화종지와 8개의 각 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태열금화종지에서는 8개의 각 개를 중시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태열금화종지에서는 역을 중시하고 역에서 다루는 개를 통해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고자 한다. 그렇죠. 도통하고자 하죠. 도는 어떤가는 신을 의미하죠. 그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군데에서 8개를 구성하는 각 개가 등장한다. 따라서 8개를 구성하는 각 개가 의미하는 바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요. 태을 금화종지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오금 내가 이제 략설 심진로 진로 참된 길을 략설 간추려가 얘기하겠다 말하노니 황중 통리 제대여 누런 중심에 통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도다. 역을 중시하는 거예요. 역은 그래요. 변화를 살피는 건데 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번역 내가 이제 3된 길을 갖추어 말하노니 누런 중심에 통하는 이치가 위대한 역에 달려 있도다. 괴를 살펴보면서 변화를 살피는 것인데 이러한 역은 그래요. 태열금화종지를 다루는 이만 중시한 건 아니죠. 요동빈만 중시한 게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어떤가는 신과 통하고자 하는 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이 대부분은 역을 중시하였는데 그래요. 중국 송대 유학자 주도니 역시 역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국도 소리 나오죠. 주도니가 쓴 대제 역이야 위대하도다 역이여. 그 역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태열금화종지에서는 8개를 다루죠. 건계, 태계, 그래 이계, 진계, 곤계, 간계, 감계, 손계가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건계와 공계를 다루죠. 한번 보겠습니다. 천상즉 건궁. 하늘은 그래요. 천은 하늘에 있는 궁전을 가리킨다. 건계에 해당하는 궁전을 가리킨다. 그리고 유기식 곤다. 곤이 나오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궁전에서 놀다가 돌아와서 땅의 그래요. 땅의 덕을 기른다. 공계에 해당하는 덕을 기른다. 건과 곤이 나와요. 즉 신입 근과 곤에 대한 풀이가 있어야겠죠. 즉 신입 기준. 신은 뭐에 해당할까요? 건에 해당되겠죠. 건궁이라면 신이 있는 궁전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신은 뭔가요?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천입지중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온다. 어떤가는 신은 하늘 천 건이 되니까 기는 뭐가 되나요? 땅이 되겠죠. 땅은 땅이 해당하는데 땅은 뭘까요? 인간의 의식이 되겠죠, 당연히. 신입 기중은 결국 어떤가는 신이 인간의 의식에 들어옴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의 강림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강림이죠, 실제로. 천입지중 땅이 하늘에 들어온다. 땅 속에 들어온다. 하늘이. 그래요. 천은 어떤가는 신이죠. 신이라고 얘기해놨죠. 어떤가는 신이 땅속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양화 중 불을 기른다. 그래요. 인간의 의식 안에 있는 을을 기른다 이 말이 되는 거죠. 하늘이 궁전에서 놀다가 돌아와 땅의 덕을 기른다는 말은 곧 신을 기중에 들어오게 하고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불을 기른다는 말이다. 태을 금화종지에서 건계는 어떤가는 신을 뜻하기도 하고 하늘을 뜻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문장을 보면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어떤가는 신을 건계 또는 하늘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떤가는 신이 마음에서 생각한다. 그래요. 여기서 어떤가는 신의 생각,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발견된다. 어떤가는 신의 특징은 양으로 표현되는 도형으로는 이어진 선, 즉 양료로 표시된다. 그래요. 개들을 보면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이 있죠. 그래요. 끊어진 선을 음료라고 하고 이어진 선을 양료라고 하죠. 8개의 각계는 효 3개로 구성되는데 효에는 이어진 선으로 표시되는 양료와 끊어진 선으로 표시되는 음료가 있다. 그래요. 각 개들이 있는데 각 개들에 보면 효가 있죠. 끊어진 선과 이어진 선. 양이라 해서 다 양이라 하고 음이라 해서 음료라 해서 다 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틀거마종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괴에 있는 끊어진 선 음료는 양을 뜻하기도 하죠.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개의 효가 두 개의 효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떠냐면 두 개로만 구성된다 가정하면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뭐가 되나요? 한 개의 효가 두 개로만 구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개로만 구성되는데 아래에 양료, 위에 음료가 되면 뭐가 되나요? 소음이라 하죠. 소음은 드러난 것은 음이지만 안은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으로 표시되지만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나 아래가 두 개로 구성되는데 둘 다 음료면 태음이 되죠. 소양은 뭔가요? 아래는 음인데 위는 양이 되겠죠. 소양이 되는 거죠. 소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양이지만 실제로는 음이다 그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해야 되겠죠. 텔그마종주에서 공계는 길을 뜻하기도 하고 땅을 뜻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길은 인간의 의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텔그마종주에서 인간의 의식은 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공계로 표현되기도 하고 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면 신이 기 속으로 들어온다. 는 말의 뜻은 분명해진다. 어떤가는 신이 인간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말이 되면 이는 어떤가는 신이 인간의 의식을 통해 강림함을 가리킨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신입기중. 그래요. 근계와 공계를 다루고 또 관계와 리계를 많이 다루죠. 고, 감, 양상드비, 감, 양양 고로 관계에 있는 양이 위로 등 올라가는데 관계의 양은 그래요. 관계의 양이 아니다.
관계는 이거죠. 관계의 양이 있죠. 근데 관계의 양은 또 관계의 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인시 건양 건양 이 관계에 있는 양은 근계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근계는 어떤가는 신이라 했죠.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계의 양에 반응한다. 근계에 반응한다 이 말이죠. 관계는 뭔가요? 공계는 인간의 의식이라 했죠. 인간의 의식 안에 있는 어떤가는 신과 연루된 거죠.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것. 어리겠죠. 인간의 의식에서 드러나는 어리 되는 게, 어를 관계로 표시하는 거죠. 관계의 중간에 있는 양면은 관계의 것이 아니고 근계의 것이라고 말하며 근계에 응하며 반응한다고 말하고 있다. 근계는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니 관계 안에 있는 양면은 어떤가는 신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관계 안에 있는 양면은 무엇인가? 인간의 의식 안에 있는 어를 가리키는데, 이 어를 어떤 이는 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태율금화종제에서는 혼백이라 해가지고 혼이라고 부르죠. 어를 혼이라고, 백을 넋이라 하죠. 한국인들은 영혼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때 영혼에서 영은 뭔가요? 혼이 되고 어리 되고, 혼은 넋이 되고 백이 되는 거죠. 단어들이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죠. 이거 접하다 저거 접하면. 삼경 즉 감수야. 삼경은 한밤중이죠. 한밤중을 가리키죠. 삼경은 곧 감개요 물이다. 감개는 물에 비유되기도 하고 한밤중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유가 있겠죠. 일륜 즉 해가 곧 감 속에 있는 하나의 양이다. 인간의 의식이 감추어진, 인간의 의식 자체는 그냥 어둡고 그냥 물이다. 근데 그 속에 하나의 태양과 같은 게 있다. 그것은 어리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를 가리키는데, 이것의 정체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그런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다 이해되죠. 그래요. 장력 연이 반호 근야 장차 빛나며 그 하늘에 되돌아가려 한다. 이 하나의 양은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어리다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것이니까 어떤가는 신에게 되돌아가려 한다.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근계로 돌아가려 한다. 근계는 어떤가는 신을 뜻한다 했죠. 감개는 물에 비유되기도 하고 한밤중에 이글거리는 해에 비유되기도 한다. 감개는 물에 비유되기도 하고 한밤중에 이글거리는 해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렇죠. 한밤중에 이글거리는 해, 중간에 있는 양면을 가리키죠. 한밤중은 인간의 의식을 가리키고 이글거리는 해는 어떤가는 신이 아니죠.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어리 어떤가는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어를 가리킨다. 비유는 인간의 의식 안에 어떤가는 신이 있다는 뜻이 간직되어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적으면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어리 있다는 말 뜻이 간직되어 있다. 어는 뭔가요? 어떤가는 신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이제 드러나는 어떤가는 신이 되겠죠. 범설루정신. 그래, 정신을 새어나가게 하고, 동의 교물자, 사물과 접촉하는 일은, 그래, 새어나가게 하면서 움직이고 사물과 접촉하게 하는 일은 개, 리야, 모두 다 리에 해당된다.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리게의 상태로 볼 수 있다. 접촉하면서. 그건 왜 그러냐. 정신, 씨앗이 되는 신. 어리되죠. 인간은 의식이 있어야지 사물을 접할 수 있잖아요. 씨앗이 되는 신, 을이 이제 의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을이 새어나가는 상태. 의식으로 바뀌면 이제 을이 처음에 강하게 약해지겠죠. 피곤하면 또 을이 약해지면 또 의식이 사라지잖아요. 잠들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상태는 리게에 해당합니다. 리게에 대한 건데 관계에 적어놨죠. 범수전신시 무릇 그래요. 신식. 의식을 신식이라고 표현했죠. 왜 그런가요? 을이 변해서 된 게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식을 거두어 들여서 정의중함자. 그래요. 고요한 가운데 함자 잠기는 일은 개감야 모두 개에 해당한다.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의식이 나타나면 생각이 이루어지며 의식이 나타나면서 생각이 이루어지면 인식이 생기죠. 의식이 사라지면 생각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식 또한 없다. 의식은 어떤가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죠. 사라지는 극단적인 형태가 잠드는 거죠. 의식은 생각을 인식할 수 있지만 생각의 바탕이 되는 마음을 인식할 수는 없고 단지 생각의 바탕이 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만을 인식할 수 있을 따릅니다. 의식이 사라지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관계의 상태이다. 마음을 단번에 인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마음 전체를 자신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생각이죠.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추리해낼 수 있겠죠. 장기간 생각을 보존해 놓으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하여튼 관계에는 이제 을이 있는 거죠. 을이 드러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을이 나타난 상태. 그거 쭉 설명하고 있죠. 리게는 뭘까? 리게는 어떻게 설명해놨을까 볼 필요가 있죠. 리 외양이 내음. 리는 리의 겉은 양인데 속은 음이다. 리게. 이게 리게죠. 겉은 양인데 가운데는 음료가 있죠. 건체야. 실체는 중간에 음료가 있긴 하지만 실체는 건개이다. 이름 입내 이위주. 하나의 음이 안으로 들어와 주인이 되었다. 그는 어떤가 하는 신이라 했죠. 이름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의 넋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었다. 인간의 의식이 들어와 넋으로 인간의 의식이 또 어떤 신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 얘기죠.
그래요. 관계는 뭔가요? 또 어떤 간의 신이 또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의식에 또 들어온 상태죠. 어떤 간의 신이 인간의 의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인간의 의식이 어떤 간의 신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떠한 경지가 되나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가는 나의 의식이 어떤가는 신 안에 있고 어떤가는 신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어떤가는 신 안에 있고 어떤가는 신 안에 내가 있다. 그래요. 그와 같은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설로만 내려오는 경지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궁극의 경지는 아니죠. 내 안에 어떤가 하는 신이 있고 어떤가 하는 신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어떤가 하는 신의 생각이 이루어지겠죠.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이 훤히 드러나야 궁극의 경지가 되는 것이에요. 경계는 어떤가 하는 신을 가리킨다. 어떤가 하는 신의 하나의 음이 들어오면 리계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의 음은 넋을 가리키는데 이 넋을 어떤 이는 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까 영혼을 설명할 때 설명했죠. 혼백 설명할 때 유월 즉 리화야. 유월 한여름은 리계에 해당하는 불이다. 그 리계는 불에 비유되기도 하고 한여름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백설비 즉 백설비 흰 눈이 날리는데 곧 즉 리중지능 이는 곧 리계 속에 있는 하나의 음을 가리킨다. 하나의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어떤가는 인간의 의식이 거듭나면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면 어떤가는 신 안에 인간의 의식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유월은 곧 리계이고 불이고 흰눈이 날린다는 말은 곧 리계 속에 있는 참된 음을 가리킨다. 참된 음은 넋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인간 어떤가 신 안에 파고든 인간의 의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리계는 한여름에 날리는 흰눈에 비유되기도 한다. 한여름은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고 날리는 흰눈은 넋으로 인해 생겨난 인간의 의식을 가리킨다. 비유에는 어떤가는 신 안에 인간의 의식이 있다는 뜻을 간직하고 있다. 어떤가는 신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데 어느 곳에나 있기에 인간의 육체와도 모종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육체로 인해 넋이 생기는데 이 넋이 어떤가는 신과 결합하면 인간의 의식이 된다. 따라서 리계는 인간의 의식으로 변한 어떤가는 신을 가리킨다. 그래요. 각주가 있죠. 어떤가는 신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이다. 그런 말이 틀거마종지에 있느냐? 상징적으로 표현해놨죠. 도제 천지에 도는 하늘에 있다. 하늘과 땅이 있다. 이위천지 그래요. 그 천지가 되는데 도제인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되고 뭐 하늘이 있으면 하늘이 되고 그 얘기가 적혀있죠. 그래요. 하늘과 땅이 있으면 하늘과 땅이 되고 사람에게 있으면 사람과 땅이 된다.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도가. 그러면 도가 어떤 거는 신이라는 풀이가 있냐? 어떤 거는 신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또 태을 금화종지에 나와 있죠. 여조왈 자연왈도 절로 그러함을 도라고 한다. 그래요. 도는 또 뭐라 적어놨냐면 이런 신, 이 하나의 어떤 가는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도를 막 진리니 뭐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도의 참된 뜻은 뭔가요? 세상을 있게 하는 하나의 어떤 가는 신을 가리키죠. 다 잘못된 풀이인 거예요. 진리로 풀이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경을 봐도 마찬가지죠.
도가 어떤가는 신, 그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가리킴을 태울감화 종자를 통해서 살펴봤죠. 인간의 육체로 인해 넋이 생긴데 이 넋이 어떤가는 신과 결합하면 인간의 의식이 된다. 따라서 리게는 인간의 의식으로 변한 어떤 것을 가리킨다. 징계, 진위목, 진은 징계는 나무에 해당된다. 고의 행수 고로 늘어선 나무의 행상이다. 이게 늘어선 나무의 행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징계죠. 위 중간은 다 음료죠. 마지막 아래는 양료고 이게 늘어선 나무의 행상이다. 그렇게 이제 보이냐는 거예요. 진짜일까? 왜 잘 안 보이죠? 그냥 7겹으로 들어선 나무는 7구멍에서 나오는 빛이 빛남을 가리킨다. 나무가 뜻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7구멍에서 나오는 빛. 7구멍은 그 나무죠. 그 참된 뜻을 숨기고 있죠. 7구멍은 뭔가요? 눈, 귀, 코에 있는 구멍들 다 살려보면 7개겠죠. 인식기관을 얘기하죠. 인간의 인식기관. 빛이 빛남을 알 수 있다. 그래요. 빛은 얼로 사용됨을 확인했죠. 예전에 인식기관을 통해서 이제 얼이 활동한다. 그 말이죠. 나무는 7구멍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늘었다는 말은 빛이 빛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7구멍으로 넋으로 인해 생겨난 인간의 인식기관 7구멍은 넋으로 인해 생겨난 인간의 인식기관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인식기관을 통상적으로 의식이라고 부른다. 빛은 얼을 가리키니 빛이 빛난다는 말은 얼의 작용으로 생각한다는 말이다. 고로 징계는 인간의 의식을 통해 어떤가는 신의 뜻이 드러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럴 수 있겠죠. 성계. 모기 손풍. 목은 성계의 바람에 해당된다. 손은 또 무엇을 뜻하느냐? 목강, 조입, 감궁. 목강이 눈에서 반짝이는 눈이 빛나면 눈에서 나오는 빛이 감궁을 가리키며 감기에 있는 궁을 가리키며 그래요. 감속에 감추어진 얼이 있는 곳을 비추며 섭소 태양지정 시야 누군가를 속아서 부르게 된다. 그렇죠. 태양지정 태양에서 비롯된 어떤 씨앗을 부르게 된다. 그렇죠. 태양은 그래서 어떤 간의 신임을 알 수 있죠. 태양의 어떤 간의 신에서 비롯된 정은 뭔가요? 얼을 가리키죠. 얼을 다스리며 불러들이게 된다 이 말이죠. 목강. 그래요. 인간의 의식이 얼이 변해서 된 게 인간의 의식이죠. 거기서 이제 얼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태양 지정을 부르게 된다. 태양 지정은 얼을 가리키고 이 얼은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보았죠. 태계. 관은 음양교태. 마침내 음과 양이 그래 교접하면서 태계를 이룬다. 태계도 나오죠. 대지 양화. 대지 땅이 이제 양으로 바뀐다. 대지는 땅, 기, 인간의 의식임을 군을 통해 살펴봤죠. 어떤 간에 신과 같아진다. 그 말이죠. 아지, 중궁, 정의. 내가 사는 궁궐은 바른 위치에 놓이게 되고 만물 일시 장수 쭉 나오죠. 보겠습니다. 보니 마침내 음과 양이 서로 교접하는 특기가 이루어지고 땅에는 볕이 들고 내가 사는 궁궐은 바른 위치에 놓이게 되고 모든 사물이 한 번에 번성하며 순응한다. 즉 다들 언급하는 경전에서 말하는 머리 감고 몸쉬는 비결인 것이다. 그래요. 그 의식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리작용이 일어나면서 생각하게 되면 그래요. 어를 자극하게 되고 어른 곧 어떤가는 신을 부르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떤가는 신이 인간의 의식을 파고 들어와서 의식 안에 어떤가는 신이 있게 된다. 그 상태가 태계인 거죠. 표로 정리하면 그렇죠. 팔계, 건계, 어떤가는 신. 그래요. 태계, 어떤가는 신이 의식이 강림한 상태. 궁극의 경지는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이와 같은 경지는 내 안에 어떤가는 신이 있고 어떤가는 신이 나 안에 있지만 궁극적인 저절로 내려오는 경지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경지는 아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훤히 드러난 것이 궁극적인 경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리계, 인간의 의식이 어떤가는 신에 파고든 상태. 징계,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상태. 곤계, 인간의 의식, 관계. 관계에 대해서 안 나와 있죠. 근데 또 넋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리해 볼 수 있는데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태계를 좋게 보죠. 태계가 어, 그래요. 양요가 파고들면서 인간 중간에 있는 그것도 양요가 됐죠. 인간의 의식도 양요가 됐다. 어떤가는 신과 같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가는 신이 의식을 파고들면서. 근데 관계는 양요가 위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추리해 볼 수 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문득 떠오른 게 이거라서 적어 놓은 거죠. 감개, 의식이 얼로 되돌아간 상태. 그래요. 손, 어의 인식기관, 어의 인식기관, 손이 손개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